오늘 성탄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신현인 군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 그의 목숨마저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으니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저희가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음에 감사함을 까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잊으며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가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흰 울처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번 시간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복을 내려주시고, 캐롤송이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곡인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성탄절 하루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거룩한 하루로 기억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예배의 시용을 하나님께 의탁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면, 90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 축제일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콧노래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캐럴송이 흘러나오고 또 옛날 시골 대형교회 다닐 때 새벽송을 불렀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평안한 마음이 찾아듭니다. 순천 대형교회 청년들과 함께 성탄 전야 2부 날에는 성탄 선물을 준비해서 눈을 수건으로 이렇게 딱 묶고 수건 돌리기를 하고 날밤을 새웠던 그때 그 시절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탄, 동타오르는 새벽 아침이 되면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성도님들의 집 대문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이 악기 없이 목소리로만 그 화음을 내서 부르는 이 아카펠라를 부르면은 우리 교우님들이 반겨 맞아주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한 선물을 주셨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작년에는 부산에 있는 동네에 소재한 행복을 그리는 교회와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 두 교회가 연합하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구촌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건의 귀중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특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새벽에 구세주로 기쁘게 맞이했던 천군 천사들의 노래요, 찬송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캐럴이 울려 퍼졌습니다. 캐럴이란 무슨 의미냐면은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기 위해서 야외에서 부르는 민요풍의 가곡이요, 성탄 축하곡을 캐롤이라고 합니다. 이 캐롤송이 천군과 천사들에 의해서 불려졌습니다. 천군과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평화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최초이자 최고의 캐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캐럴이란 말은 피리 연주에 맞춰서 추는 춤을 일컫는 헬라어 코라울리엔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이런 종류의 춤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중세시대까지 프랑스 남부에서 캐럴은 강강술래처럼 이제 원을 이렇게 돌면서 춤을 추는 그 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12세기에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코가 마구간 앞에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마구간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그 행사를 연 것이 오늘날 캐럴의 시초라고 말합니다. 또 중세시대에 교회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엄격한 형식의 성가로 제한되면서 민간에서 흥겨운 캐럴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19세기의 창조도 운동 당시에는 캐럴이 금지곡으로 지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성탄절을 앞두고 마을 광장에 찬양대가 모여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위해서 캐럴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을 즐겨 불렀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에서는 큰 백화점에 보니까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성탄 추리를 거대하게 장식을 해가지고 성탄절 분위기를 북돋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옥스포드 사전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캐럴이란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고 유쾌하며 부드럽게 유행되는 현대적이며 종교적인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모든 국민들이 캐롤송을 부르며 즐기는 행복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 아침에 이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을 제가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이 찬송의 핵심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탄의 아침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들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일은 가장 큰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일은 가장 큰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것은 가장 큰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세상은 사망의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 신약 구약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증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 목적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구원의 목적을 함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 현몽을 통해서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해라고 이렇게 장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친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촌에서 가장 큰 일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죄를 사면해 준 일, 죄를 용서해 주는 일, 죄인을 구원해 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가장 큰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캐롤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영혼을 구원하는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는 평화로다입니다. 즉 평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샬롬이라고 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샬롬, 평화, 평안, 행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보니까 서로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마음이 평안한 걸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평안한 마음이 찾아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샬롬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평화, 샬롬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평화, 샬롬, 이 평화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총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행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평안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왔다 손치더라도, 좋은 차가 없다 손치더라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면 이보다도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평화인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마음이 불편하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인도네시아의 이 위대한 이 자야족에 전도한 단 리처든슨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유명한 선교의 사화입니다. 그때는 아직 이 자야섬에 식인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부족 간의 싸움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만일 화해를 청할 때는 자기 마을의 갓난아기 하나를 적군에게 제물로 보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기를 뭐라고냐? 평화의 아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처드슨 선교사는 이 섬에 도착한 지 2년 되던 해에 다시 부족 간에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이 백인 부부가 아기를 안고 언덕에 나타났습니다. 대치하고 있던 그들은 놀란 눈으로 서양인을 지켜보았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갓난 자신들의 아기를 평화의 아기로, 그 부족들 간의 싸움을 중지시키고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참, 이 쌍방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공격의 외침이 아니라 평화의 도래를 가리키는 기쁨의 함성이었습니다. 세상에 저 서양인 선교사가 자기가 귀중한 아들을 화해의 아기로, 평화의 아기로 내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족들은 감동을 입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던 이 위대한 자야족이 그때 그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오신 평화의 아기가 누구냐?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증오의 벽을 허물기 위해 오신 평화의 아기가 바로 뭐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되었을 그 당시에도 참으로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슬픔으로 어수선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한 구석 먹동 마을에 이 평화의 왕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샬롬,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번민과 고통과 슬픔과 근심에 쌓인 가슴마다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과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화목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도 가정에다가 무엇을 붙여놨습니까? 가보면 가화만사성이라고 딱 붙여놨어요. 가정이 화목해야지만이 만사일이 이루어진다. 그 화목이 뭐예요? 평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이레나라고 말하는데 이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고 화평한 것이 돼지고기, 소고기 아무리 많은 고기가 있다 손치더라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화목, 화평, 평화인 것입니다.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평화가 가득한 개인,
화평이 가득한 그런 가정, 그런 일터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불안하고 민생 경제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달러는 상승하고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계엄에 가담한 사람들이 구속 수감되고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로 탄핵이 가결돼서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서 온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야가 충돌하며 데모와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회의 평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분규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교수님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야당과 여당은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국회에서 싸우고 도처에서 데모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인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지구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역시 하나님께서 강복으로 내려주시는 평화인 것입니다. 세계 인류가 예수님의 그 가족 공동체 정신으로 평화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온 세계에 예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 평화가 자연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나의 왕,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여러분, 나의 왕,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연히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궁극적인 평화는 전면적으로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은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의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제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은 사랑이 넘치는 부부 짐과 델라가 살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각각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 짐은 아내의 긴 머리에 꽂을 머리핀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또 갖고 있던 시계를 자기가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내 델라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기로 하고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서 팔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으로 나가서 다 선물을 구입했습니다. 짐과 델라는 서로를 기쁘게 할 마음으로 거의 같은 시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은 머리핀을 들고 아내의 머리에 꽂아주려고 했으나 아내의 머리는 이미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델라 역시 시계줄을 들고 있었으나 남편에게는 이미 그 시계가 없었습니다. 준비된 선물들을
아무런 쓸모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둘은 꼭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은 가난을 녹입니다. 사랑은 추위를 녹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을 나누는 그런 거룩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이 보다 깊은 은총과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아직 평화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열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야의 모든 국민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평화의 주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에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축제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이 지역사회와 민족과 나라 안에 온 지구촌에 강같은 평화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대한민국,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써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샬롬의 축복이 온 누리의 강물처럼 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지구촌에 강같은 평화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 민족이 천군 천사들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찬양하는 축제의 캐롤송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